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삼손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수수께끼 같은 사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실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 곧 정결한 삶을 하나하나 깨뜨립니다.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이방 여인, 곧 블레셋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일반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율법의 규례를 어깁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서 으르렁거리는 젊은 사자를 죽였고, 또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얻은 꿀을 자신도 먹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에게도 갖다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또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지만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 7일 잔치를 벌였었죠. 그동안에 술을 마셨다는 것, 술을 마시고 즐겼다는 것이 문맥 속에 또한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14장 4절과 6절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마음에 두고 좋아하여 결혼하게 된 그 일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고, 또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행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손 자신이 수수께끼 같은 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이, 아니 하나님께서 삼손을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성결한 삶을 깨뜨린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즉, 나실인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주검을 만지는 부정한 행위로 정결한 삶을 깨뜨린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삼손에게 역사하셔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삼손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삼손의 모습을 통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삼손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의 이야기는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리고 또 전혀 사사답지 못한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를,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은 오늘 본문에서도 지속됩니다. 지난 시간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삼손은 혼인잔치에서 자신이 블레셋 청년들에게 낸 수수께끼의 비밀을 자기의 아내가 그들에게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맞추게 된 일을 진노하며 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14장 19절 말씀이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5장 1절을 보면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다시 딥나에 있는 처갓집으로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손의 마음에 그래도 결혼했는데 이 아내를 데려와야 하지 않나 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다시 신부를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딥나로 내려간 듯 합니다. 하지만 막상 딥나의 처갓집에 내려가 보니 14장 20절에 언급됐던 것처럼 또 15장 2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미 그의 아내는 들러리로 참여했던 블레셋 청년 가운데 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사태가 묘하게 흐른 것을 깨달은 블레셋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결혼식에 참여하여 삼손의 들러리로 세워왔던 그 블레셋 청년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삼손에게 고백하며 삼손의 아내 대신에 그 동생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장인에게 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삼손의 행동이 조금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 잘못한 것이 누구이죠? 삼손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기의 처가를 친 것이 아니라 처가의 이웃인 블레셋 사람들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자신에게 이번에는 아무 허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논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하튼 4절과 5절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여우를 둘씩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횃불을 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고 또 그들의 포도원으로 몰아서 그들의 모든 곡식과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를 모두 불살라버립니다. 이러한 삼손의 행동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을 보면 삼손이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에 불을 질렀다는 것을 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을 불살라 죽입니다. 그러자 또다시 그에 대한 보복으로 7절과 8절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데 그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싸움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고 보복하려 하였고 그러자 유다 지파에서도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유다 지파의 군대는 블레셋을 대적하여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9절부터 13절에서 이미 읽은 것처럼 삼손을 설득하여 그를 잡아 묶어서 블레셋 군대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복을 불러일으킨 이야기 속에 나타난 삼손의 모습이 조금은 엉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아내와 장인에게 분노한 삼손이 보복한 대상은 그 처가가 아니라 엉뚱한 블레셋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을 해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한 방식 역시도 엉뚱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복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붙여서 달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을 이제 그쪽으로 몰아서 불을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우를 잡아서 이 불을 지른다는 그런 발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천재적인 지략을 신중하지 못하게 그저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보복하는 삼손이나 삼손에게 다시 보복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고대의 이 보복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7절, 10절, 11절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 보복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또 삼손이 보복하고 1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11절에서는 삼손이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내가 똑같이 하겠다. 이것이 삼손의 마음이었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복의 방식은 어떻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보복은 보복을 낳고 더 큰 싸움으로 번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보복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을 내가 해결하여 보복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이렇게 행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이 구원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조차도 삼손은 동족인 유다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들과의 싸움을 피합니다. 너희가 나를 직접 치지는 말아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사로서 자기 동족을 칠 수는 없다는 그런 마음은 기본적인 신앙의 틀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처럼 엉뚱한 방식으로 문제에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삼손의 모습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 방식을 찾아서 대응하지 못하고 점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점들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여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고 성도도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인구가 줄어가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때문에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큰 이 시대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쇠퇴해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도 혹시 이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점점 더 죄악의 문제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으로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나타난 죄의 심각성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통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또 죄라는 것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지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를 때뿐만 아니라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에도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는 이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 지파의 손에 그 땅을 점령할 책임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 지파가 이제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싸워 물리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일으키신 삼손에게조차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느냐? 왜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하고 오히려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겨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잘 나타나 있죠.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왜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느냐?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의 압제에 대항하여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3,000명이라는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16절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삼손이 싸운 블레셋이 1,000여 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겨우 1,000여 명에 불과한 블레셋과 싸우기를 두려워서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의 유다 지파가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잊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방해하는 블레셋에게 동조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문화정책, 유화정책에 녹아들어 블레셋 사람들의 침탈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지배 아래 살면서도 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정작 광야에서 나와 지내는 동안 먹을 음식과 물이 부족하자 늘 불평하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며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노예로 살던 삶조차 그리워할 정도로 그만큼 이방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것을 당연한 모습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마치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블레셋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내야 할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할 때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속에서 오히려 평안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한 우리 인간의 무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던져 넣으면 어떡합니까? 개구리가 튀어나오죠. 하지만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어서 서서히 불을 데워서 삶으면 그 안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지 않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이 스며들어와서 그것이 일상화되고 습관처럼 되어서 죄악을 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습관처럼 받아들여져서 물질주의에,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악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젖어들어온 죄악의 습관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자신을 일깨워 돌이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사답지 못한 사사이고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블레셋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엉뚱하게 문제만 일으키는 사사 삼손의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혀 사사답지 못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14장에 우리가 읽었던 14장 5절과 6절을 마음에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14장 5절과 6절을 보면 포도원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소리 지릅니까? 아니죠. 사자는 포효하고 또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저자는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이 젊은 사자를 새끼 염소 찢는 것처럼 찢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처럼 사자가 포효하거나 으르렁거렸다고 표현하지 않고 소리 질렀다고 표현함으로써 그 젊은 사자가 바로 이 15장의 블레셋 사람들인 것을 그들을 상징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14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도 역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것임을 드러냄으로써 이 14장에 포도원에서 사자를 찢어 죽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레이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을 미리 암시한 것임을 의도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 사사기 저자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사조차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었고 또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던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삼손을 사용하여 저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삼손으로 하여금 20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사사로 자리 잡고 20년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통치에 대한 이 20절의 말씀은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사실도 다른 사사들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3장 11절을 보면 사사 온니엘이 다스린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또 3장 30절에는 에웃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고 기록합니다. 5장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면 드보라 시대에도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고 합니다. 8장 28절 기드온의 통치에 대해서도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할 수 있었던 이 삼손의 통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평온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좌충우돌하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기는 하였지만 체계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스라엘을 규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는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자신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이룰 때에만 그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때에만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습니다. 명석한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천방지축의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엉뚱한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삼손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떠오르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사로서의 삶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사용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신실한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라도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사기 저자는 이 삼손의 모습을, 삼손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조금은 수치스러운 삼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진맥진하여 물을 구하는 삼손에게 물을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써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십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푼 것으로 생각하던 삼손이었습니다. 16절에서 삼손이 부른 노래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자신하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으로 하여금 육신적으로 지쳐서 곤고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큰 구원을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18절에 나타난 삼손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제 그 큰 구원을 누가 이루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큰 구원을 베푸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거룩한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천방지축으로 문제만 일으키던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자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한편
그 택하신 사사로 하여금 자신을 통하여 그 큰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일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사사답지 못하게 문제투성이었던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전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답지 못한 유다였고 이스라엘이었지만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삼손을 통해 이루셨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을 택하였던 삼손의 행위가 옳았다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며 삼손에게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게 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백성답게 때로는 살지 못하고 또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은혜 아래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